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헤롯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으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하였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이란 마을입니다.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에 있는 너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결코 작지 않다. 내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볼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헤롯은 박사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처음 나타난 때를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가서 아기를 잘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출발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뻤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리고 보물함을 열어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 하는 명령을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웨이즈 커뮤니티 여러분, 친구들 모두 집에서 이번에 성탄절 다들 재밌게 보냈나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아무래도 집에서 가족들과 크리스마스를 보낸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그래도 지난주에 전도사님 가르쳐준 것처럼 가장 기억에 남을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방법 배우고 다들 잘 실천을 하였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가장 기억에 남을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그렇죠? 그 방법은 바로 나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다들 그런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이 시간에 또 예배 가운데 참석을 하고 계신가요? 나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친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나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크리스마스를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이 설교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전하려고 하는 3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보낸 우리가 예수님을 대했던 모습들일 수 있어요. 한번 잘 듣고 나는 어떻게 했는지 좀 잘 생각을 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축하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아예 무관심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크리스마스를 어떤 모습으로 보냈는지, 이번 크리스마스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친구들 혹시 동방박사들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인지 알고 있나요? 이 사람들은 당시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관찰하고 연구하는 그런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그리 대단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사실 별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별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북두칠성, 카시오페이아 같은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별자리들의 이야기들, 왜 이런 이름들이 붙여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캐묻고 들어가다 보면은 그 별자리들도 그 별자리들마다 가지고 있는 문화와 역사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붙여진 이야기들, 그 안에 있는 스토리들이 따로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 하나하나의 스토리들을 모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천문학자들의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별자리를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문화와 역사를 골고루 모두 다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엄청나게 많은 역사적 지식들이 그 사람들 안에는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제 좀 천문학자에 대한 우리 좀 인식이 좀 바뀌었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왕들의 곁에서 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왕의 곁에서 왕을 도우며 나라의 운영과 경제, 국방 같은 이런 문제들을 같이 의논하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같이 계획하고 실행해 가는 사람들이 이 천문학자들, 동방박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문학자들, 동방박사들은 왕의 인정을 받을 만큼 아주 대단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문학자들이 한 가지 별을 발견을 하였고, 그 별을 통해서 유대인이 왕이 온다는 사실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움직였습니다. 왕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인정한 왕,
그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즉 유대인이었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 삶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첫 번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보고 매우 기뻐하고 무릎 꿇어서 예수님께 경배를 했다는 것은 또한 이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이해가 됐나요? 두 번째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당시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까요? 헤롯 왕에 대해 조사해 보면은 그 또한 동방박사들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지역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당시 그 상황에선 로마 황제의 선택을 받아야 했습니다. 황제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이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당시 유대 지역 출신이 아닌 에돔 출신으로 외국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과 같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고 그 가운데 갖은 모략과 술수들이 사용되며 그는 유대 지역의 왕이 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렇게 그는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는 헤롯이 2살 이전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헤롯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헤롯은 자신의 주권을 내어놓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차마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마지막은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아주 풍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은 말씀 본문 2절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라는 하는 부분에서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언급이 되고 이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은 있었으나 여전히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우리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한 사람들이었나요? 우리는 동방박사들이었나요? 헤롯 왕이었나요? 아니면은 예루살렘 사람들이었나요? 동방박사들은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은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냈나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 동방박사들처럼 나의 삶을 내려놓았나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린 친구들이 되었나요? 아니면 헤롯처럼 하나님을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여전히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전도사님은 앞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동방박사들과 같기를 원합니다.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 알기를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친구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알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이유, 바로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인가요? 그런 친구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였는지를 기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배운 동방박사와 헤롯,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헤롯 왕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보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는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 예수님이 이 땅 위의 왕이신 것을 인정했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한 삶에서 예수님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경배로 올려드려야 할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예수님께 마땅히 올려드리는 우리 항상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과 겸손함을 아는 항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